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3편을 통해서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또 어려움과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을 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또 칼빈 같은 경우는 영혼의 해부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몸의 기관 장기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부분을 치료하는 그 말씀과 메시지가 이 시편의 말씀들 속에 있고, 또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헤쳐나가는 그 지름길을 주는 그 말씀이 또 이 시편 가운데 많이 들어있다 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1편, 2편을 살펴봤는데 이 1, 2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또는 열심히 특심이어서 또는 공로와 선행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큰 은혜가 있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이런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곳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억지로 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좋아서 그냥 그 말씀 붙들고 늘 그냥 깨어서 묵상하고 읽고 즐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모습이고, 또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가 하면 2편 12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신앙, 입맞추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친근히 다가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 입맞추는,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갖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3편에 보면 이렇게 1편, 2편에 주님의 말씀을 다 주야로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껴안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갖고 친근히 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는가 하면 3편의 문제, 어려움, 두려움이 임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냥 저렇게 믿었으면 좋겠다고 주변에서 칭송이 자자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느 날 이 3편에
이 문제를 만날 수가 있다. 이 3편의 두려운 이런 문제가 인생에서 비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인생의 풍랑 누구나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서고 또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야, 이제 나에게도 이런 것이 찾아왔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단다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예수 믿으면 건강하단다 이런 진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뭐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아니 지금 내가 믿은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 속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인생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어느 날 찾아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3편 표제 제목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 그러니까 지금 3편의 배경 상황이 어때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들이댄 것 아닙니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부자지간에 이런 다툼, 분란, 싸움,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지금 찬탈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인생에 이런 문제를 만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들이 대적이 되어서 칼을 겨눌 때 어떻게 해요? 황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당하는 이 치욕과 아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이제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대적이 된 거예요.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대적이 너무도 많아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또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너무도 많은 사람이 다윗의 반대편에 압살롬 편에 다 들어가 있다. 6절에서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쳐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다윗 혼자 달랑 남아있고 다 지금 반역하고 있는 압살롬 편에 들어가 있어서 다 지금 다윗의 대적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부귀영화, 또 왕의 권세와 명예, 또 가정에서의 권위, 그 모든 것들이 다 땅에 떨어졌잖아요. 압살롬에 합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모략가, 지략가인 아히도벨도 그쪽으로 갔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그곳으로 갔고, 수많은 백성과 군인들, 장군들 그쪽으로 다 갔고, 또 여론 민심이 다 그쪽으로 또 쏠려버렸고, 그래서 결국 처량하게 비참하게 살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패배자의 모습. 지금 이 모습이 3편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1편, 2편도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로 보고 있는데 1편, 2편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이런 다윗인데, 다윗의 인생에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만나고 말았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대적들이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를 구원할, 너를 도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런 말처럼 참 기가 막힌 말이 어디가 있어요?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시되고 또 자신을 또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오늘날도 참 가끔 뉴스에 교회와 또 목회자들의 이름들이 들먹거려지면서 이렇게 할 때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이런 치욕스러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만 이런 곤란한 일, 두려운 문제,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도 많은 이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 경우가 너무도 많더라.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데, 야곱이 결국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신의 심정을 가장 잘 아는 외삼촌이 야곱을 얼마나 속입니까? 그냥 결혼할 때도 속였죠. 또 품삯을 그냥 10번이나 바꾸면서 속이죠.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 2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고난, 고통, 압박, 압제를 당했잖아요.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그 고역으로 인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너무도 아픈 배신과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똑같이 야고보와 베드로, 예수님의 두 제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한 사람은 말이에요, 천사가 끌고 나가요. 온 문을 다 열고 가자 해서 데리고 나가는데 야고보는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요.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있느냐고요. 야고보도 좀 살려주시지. 왜 베드로만 살려주시고.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이런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맞닥뜨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는 문제를 만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다. 이것을 좀 먼저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런 거잖아요. 이제 문제 해결의 정답은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해답을.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3절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이 다시 일어서고 제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그냥 끄떡거리고 수긍하고 인정하고 알고 있는 이것을 입으로 뱉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묵상 기도하고 속으로 하는 기도 다 하나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할 때에 이 마음처럼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입을 열어서 선언하는 거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실 때가 많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 보십시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방패로 도와주실 분이다.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분이시다.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 시편에는 이런 고백들이 많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고 있는 것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이것은 둘러 진쳐 주신다는 거잖아요. 어떤 불화살이 와도 하나님의 방패가 다 막아주실 수 있으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울고 쓰러져 낙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고 선언하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출애굽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한 행동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홍해바다로 내밀으라고 하셨잖아요. 내밀라. 만약에 모세가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행동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그냥 속으로 막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까요? 하라고 한 그대로 손을 들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뻗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 하나님에 관련된 그런 지식들을 이제 입으로 부르짖어 선언하고 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이것의 출발선은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물론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런 속에서 뭐 사랑하고 아끼고 다 알지요. 알지만 속으로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그 마음을 어떻게 온전히 알 수가 있겠어요. 그냥 입을 열어서 표현을 해야죠. 표현을. 우리 문화는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 문화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 응? 그러면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알지 뭘 알아. 그러다 보면 문제가 터지면 이제 왜 말 안 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냥 또 다투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표현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도 표현을 하고 그럴 때 서로 간에 그래 마음이 그랬었구만 그러면서 서로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그때 임하게 되는 것이다. 다윗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 속에서 그냥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 우리의 인생 이 3편의 다윗처럼 이런 두려운 문제, 수치와 곤란의 문제,
참 없었으면 좋겠지만 설령 이런 문제가 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믿음을 고백할 때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고백하라고 이런 것을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선언하면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